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대동교회, 특별히 일여전도회 헌신예배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사오니 그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과 그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루디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루디아가 믿음의 교회 일꾼으로 헌신하며 충성하였던 것 같이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3월 달에 부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5년에서 2달이 빠지는 그런 기간 동안 섬기고 15년 전에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섬기러 갔다가 이제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리고 또 기대도 되고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일여전도회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헌신 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여전도 회장님과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을 저를 신대등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신대등교회 당회장 김명기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성도님들이 또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시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기서입니다. 룻기의 말씀,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기 전에 룻기서가 어떤 말씀인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기에 룻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는 헤세드이죠. 헤세드. 우리말로는 인내 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고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룻기서는 고엘이라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친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런 책임을 지는 구원자가 고엘의 역할입니다. 또 룻기서의 전체 주제를 보면 비움과 채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었던 나오미가 4장에 가면 가득 채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비움과 채움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에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개방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그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을 넘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희생해서 친족의 기업을 물려준 보아스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신학적인 다양한 주제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선순위가 있던,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던 익명의 친족이 그 책임을 거절하자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이로써 엘리멜렉의 끊어졌던 가문이 다시 이어지는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경제적 기반까지, 그 땅이었던 그 경제적 기반 땅까지 모두 상실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헌신적인 인내, 헤세드로 말미암아 법적인 자격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법적인 권리가 오벳이라는 실제적인 생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일여전도회는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이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의 어머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요 장수 국가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7세였습니다. 전년 대비 0.2세 증가한 수치였고요. 남성은 80.8세, 여성은 86.6세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입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니까 83.7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가 인정하는 장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미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가 노인의 기준을 나누는 나이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섰어요. 국민 중에 5분 중에 1분은 65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속도라면 2035년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20%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농촌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제가 심호하고 있는 덕곡교회 농촌교회입니다. 덕곡교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66%입니다. 3분의 2가 65세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 어촌교회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이 권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태 살아서 뭐한디야, 그저 밥이나 죽내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어. 이런 말씀들을요 가끔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본인이 연세가 많아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애둘러서 저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죽어야 하는 존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덕곡교회 매주 반찬을 담당하신 권사님의 연세는 90세였습니다. 90세 권사님, 지난해까지 수년 동안을 매주 반찬을 대여섯 가지씩 해오셨어요. 얼마나 맛있고 풍성하게 점심 식탁이 준비됐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올해는 내려놓으셨어요. 60대 아주 어린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권사님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농촌교회에서요, 70대는요 젊은이입니다. 한창 일하실 나이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없는 얘기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말씀드린 거예요. 70대는요 한창 일할 나이고요, 60대는요 애기예요. 애기.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혹시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잘 보살펴 드리고 비유도 잘 맞춰 드려야 되는 나이가 60대입니다. 이것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농촌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회는 어떨까요? 도시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농촌교회 현실이 도시교회, 즉 이 신대동 교회도 그대로 접목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대는요 젊은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0대부터는요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많은 훈련을 받으셨기에 70대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70대는요 한창 일할 나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아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살아갈 소망도 없던 나오미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땅,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빈손이 아니고 결코 혼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회복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름과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마라의 모습으로, 괴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을 따라온 며느리 룻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낳자 성읍 여인들은 그녀를 다시
나오미라 부르게 됩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와 같은 쓰고 괴로운 인생이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문과 계보의 회복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련과 기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오벳이 나오미의 가문에 입적됨으로 그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문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을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오벳의 출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 권리와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회복됩니다. 나오미는 생계를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어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빈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본래 소유였던 토지를 되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회복이지요. 땅의 회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인 권리의 회복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법적 권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노후의 평안과 채워짐의 회복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 룻과 오벳을 통해 그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육체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갈급함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어가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와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으로 바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가문이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법적 지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연약한 여인을 이렇게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 나오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는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 나오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벳의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된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오벳을 키우는 양육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손주를 돌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선 구속사적인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텅 빈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시각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나오미였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이제 손주 오벳을 품에 안았다는 것은 그녀의 텅 빈 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예비되어진,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끊어졌던 언약 가문의 법적인 회복입니다. 오벳은 생물학적으로는 룻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의 대를 잇는 아들입니다.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된 것은 이 오벳이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어질 뻔한 언약의 가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그리고 나오미의 헌신을 통하여 그 계보를 이어갈 가문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방법입니다. 빈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신앙의 전수와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성경에서 양육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오메네트입니다. 이 오메네트는 단순히 밥을 먹이는 보육자를 넘어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며 가치관을 심어주는 생명의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수도 없이 통과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체험한 나오미는 오벳에게 가장 훌륭한 생명과 신앙의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즉 나오미의 양육은 다윗 왕조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손길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품은 더 이상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키워내는 요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그 나이만큼의 풍파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이 오랜 풍파의 흔적을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무는 그 나이만큼 그 그늘이 깊고 넓습니다. 또한 오래된 나무는 그 나이만큼의 아름다운 나이테와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신대동교회 1여전도의 회원이신 권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오랜 풍파를 온몸으로 겪고 이겨낸 오래된 향기나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분들입니다. 격동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인공이었으며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는 주인공이셨습니다. 또한 신대동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며 기도했던 신대동교회의 어머님들입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때론 자식들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나는 말하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텅 빈 손과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손자 오벳의 생명과 신앙의 양육자가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그 은혜는 오벳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대동교회 1여전도 회원 우리 권사님 어머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신대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기도할 나이시니 이제 젊은이가 되셨으니 신대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신대동교회 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생명과 신앙의 양육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신대동교회의 소망이며 한국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우리 신대동교회 1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이 나오미와 같이 회복과 소망의 통로로 인생의 이막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1여전도의 회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의 마라를 기쁨의 나오미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온 1여전도의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월의 풍파로 약해진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함 대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이막을, 그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가 오벳을 품었듯 우리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품는 영적 양육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다 살았다는 탄식이 기도로 승부하리라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분들의 깊은 기도 그늘 아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신대등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이자 소망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